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들음이 아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멘이 돼야 되고 그 아멘이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많이 듣지만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나의 그 심장이, 나의 가슴이 딱 함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확장돼야 되죠. 계속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자, 원문으로 보면 이제 지혜로운 길 안에서 길 안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정직한 길 안에서 너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길 삶의 행로와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무조건 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 제대로 된 의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니고요. 의의 길로 우리가 행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리고 정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말씀이 계셔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며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시죠. 12절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길을 아무리 많이 걸어가도요 곤고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빠지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걸음걸이를 걷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반복하죠.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이 훈계를 붙들고 끝까지 사수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는 우리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모든 것이다.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내가 부자가 됐는데 그만 죽어버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곳간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요. 이제 됐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훈계, 지혜, 명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 어느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래서 14절 보시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혜의 길과 반대의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악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악인의 길, 이 악인들은 질적으로 나쁘고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가는 길은 지혜의 정반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 근처에도 가면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관심도 가지지 말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진 자들의 세계는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미디어, TV, 매체를 통해서 잠깐 엿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육적인, 그들은 더 육적인 것,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행로, 예수님이 지나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켜 떠나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자지 못한다.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공에 완전히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사람들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악에 몰두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몰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집중을 하면 인생이 파괴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어떤 그 강박증이죠. 강박증. 사람들은 다 어떤 강박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생활 수준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증에 빠져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수집 강박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 쓰레기를 다 집에 모아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런 분들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보면요, 집에 들어갔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방마다 거실이고 방이고 주방이고 전부 다 쓰레기로 다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당하고 이 집 앞까지 완전히 쓰레기 더미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워와서 집안에 이게 소장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채우는 거죠. 열심히 채우면 채울수록 집은 더 쓰레기장이 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요.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요. 그리고 자기 집을 채웁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냄새가 민원이요, 빗발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나와요. 이 아줌마를 설득도 해보고 막 달래도 보고 한 번은 뭐 막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그 집에 뭘 갖다 놓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수레에다 실어다가 자기 집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쓰레기 모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다가 자기 집에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기만 몰라요. 그 집 한 집 때문에 주위의 집값이 떨어질 만큼 그 일대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강박이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집착, 잘못된 강박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육적인 갈망으로 내 삶이 가득 차면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가져다가 내 마음에 채웁니다. 끊임없이 채웁니다. 그러나 자기는 몰라요. 이것이 나를 망치는 것인지. 돈이 된다고 쓰레기를 수입했죠.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수집해요. 쓰레기를 수입을 합니다. 돈을 받고요.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이상 쓰레기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요즘은 태울 수도 없거든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후진국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거 좀 사줘라. 돈 줄게. 열심히 사서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돈이 된다고 이거 쌓아놨다가 이제 나라가 죽을 맛인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쓰레기 이거 처리가 굉장히 골칩니다. 이제는 아무리 가난해도요, 쓰레기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이고, 돈 좀 버는 것보다, 달러 좀 더 모으는 것보다 이 쓰레기가 차면은 우리 국민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인도의 쓰레기산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냄새만 살짝 맡아도 기절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 창문을 다 닫아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 창문 다 닫아라. 그 냄새를요, 그 쓰레기 더미가 이게 타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연기를 사람이 조금만 마셔도요, 생명이 위독해질 만큼 끔찍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죠. 돈이 되니까. 우리 땅 넓겠다. 여기다가 다 쌓아놓으면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골머리를 앓는 거죠. 결국은 터지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그 쓰레기들이 안에서 이 부패하면서 막 발효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화재가 난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사람들에게 내가 요거 좀 뽐낼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씩 모으면요, 그 안에서 썩어서 결국은 불이 나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그 냄새가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혼미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갑니다. 그게 악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가장 애지중지하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요거 하나씩 조금씩 모아서, 이 기름 모아서 내가 요거 종잣돈으로 내가 시집도 가고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봐야지 했던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신주단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했던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위치가 변합니다. 영적인 위치가 변하고 영적 우선순위가 변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게 놓여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강이 최우선이고, 여전히 사람이 최우선이고,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고, 돈, 재물, 명예,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고 자리 잡고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 있으면 그건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잠도 못 자고 악에 몰두합니다. 중독이라는 말이죠. 중독.
예. 여기에 중독되면, 세상 쾌락에 중독되고 이 악한 일에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이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떡이죠. 또 강포의 술 했는데, 강포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 무자비한 폭력.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고 자비죠. 네. 그러나 악인들의 마음은 폭력과 불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압박도 포함하는 거예요. 강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가진 자들, 또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정신지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이 강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JMS 때문에 난리잖아요. 나라가 난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명석이는 이 성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성이에요. 성.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45년생이라 그러던데, 45년생인 이 할아버지가 성 도착증 환자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특별히 젊고 예쁜 여대생들, 어린아이들을 이 정신 지배를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죠. 감옥에 갔다 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영혼이 거기에 이 사탄에 완전히 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 생각만 해요.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중독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주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정신 지배해서 내가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취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취하면, 거기에 중독이 되면요, 우리가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이 되는 거죠. 전에 한 청년이 JMS에 빠져가지고요, 그 친구 구해낸다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지.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대학교 앞에 뭐 아나운서 뭐 데뷔시켜준다, 연예인 데뷔시켜준다, 뭐 모델, 피팅 모델 시켜준다, 뭐 젊은 아이들이 그 관심 있는 것에다가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젊고 예쁜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네.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자, 의인의 길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의인의 길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9절에 악인의 길은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빛은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뭐죠? 어둠은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이 이 의와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명예를 얻고, 하지만 그 악인의 길, 말씀을 떠난 길은 결국은 죽음이고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면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은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7절까지는 생명을 위해서 올바른 이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라. 귀가 등장합니다. 20절부터 쭉 보면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눈이 나오죠. 그리고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은 레브, 심장이에요. 심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간직해라, 내 심장에 간직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듣고 뭘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뭘 듣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결정하는 것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신중한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결정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영적인 이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날지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요. 말씀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네. 되는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든 신중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우연에 맡기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말씀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만남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연애든 교회든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네. 감정적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등 떠밀려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것들도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갈까요? 주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주님 이번 주에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주님 내가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계속할까요? 멈출까요? 일어날까요? 앉을까요? 쉴까요? 일할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아니면 저 직장을 갈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연에 의지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막히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지지 말고요. 모든 것을 주님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기도하고 선택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선택하면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간섭해 주세요.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내 눈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내 심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이 많이 지내시는 곳 주방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안방이나 침대 머리맡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을 두시는 것. 그리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달력도 교회 달력을 걸어 놓으시라 그랬죠. 달력에는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교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새마을 금고 뭐 농협 달력 걸어 놓지 마시고 말씀 달력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도 하나님의 말씀 늘 들려올 수 있도록, 찬양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내 귀에 내 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것이죠.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체 부위를 말하고 나서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치료,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된다,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우리의 몸도 똑같이 회복이 됩니다. 사실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반응해서 내 몸이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악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오래된 얘기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말에 반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 영적인 말을 하면 물이 반응을 해서 육각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밥알을 가만히 놔두고 통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축복을 하면 그 밥이 하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물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이 반응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 그 축복의 언어가 좋은 반응을 끌어내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밥알을 공기에 담아놓아도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면 시커멓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핍니다. 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늘 찬양을 듣고 늘 감사하는 말들을 하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반응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운동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늘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늘 불평하면요, 운동해도 효과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운동해도 또 밤에 너무 뭐가 땡겨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고 막 군것질 막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져. 육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으면 생명, 영적인 것도 회복되고 육체, 우리의 건강도 회복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암에 걸려도요, 암에 걸렸는데도 그 암을 이기고, 그리고 그 암에 걸린 기간 동안에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암 때문에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암인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음은 계속 나오지만 랩은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판단, 결정력, 통찰력, 이해력 모든 것을 이 마음이 심장이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그대로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까 말씀했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담긴다고요? 내 심장에 담긴다고요. 그러니까 심장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라, 사수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이 내 심장에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쓰레기로 채워주는 거.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귀, 눈, 마음, 심장, 그 다음에 뭐예요? 입력이었죠. 지금까지는 입력이었잖아요. 이제 출력이에요. 출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입술이죠. 그건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영적인 언어를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 다시 눈으로 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하라.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꺼풀은요, 원어적으로는 눈동자를 말해요. 눈동자. 눈과 눈동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래서 이 눈꺼풀이 눈동자라고 했잖아요. 눈동자를 이렇게 흘기지 말라는 거예요. 흘기지 말라. 앞만 보라. 말씀만 바라봐라. 시선을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쭉 가다가도요, 세상 것이 탁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거기에 곁놀질 하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바라봐라. 시선 고정해라. 채널을 고정해라. 그 말씀이죠. 풍랑 보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제 발로 나옵니다. 발. 자, 이 발이 행할 길, 우리의 삶의 행로죠. 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헤아려라. 잘 헤아려라. 그런 뜻이 있고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의하여 걸으며 올바른 길에 집중하여 걸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눈도 곁눈질 하지 말라 그랬죠. 발로 가는 우리가 길도 옆으로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우리 좌우에서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내 발을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치우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항상 말씀의 가치, 이 가치를 항상 중립적으로 우리가 두고 어떤 것이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파가 나는 좌파니 우파니 뭐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나뉘는 거예요. 정치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죠. 신앙은 정치적인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가는 길을 진리 위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길,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삶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결정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행로에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고수하고 가면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